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설날이죠. 설날은 우리 명절에 아주 중요한 명절인데, 이 명절이 어찌 보면은 마귀 귀신들이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를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만, 아직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들을 구해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요? 어둠이더니. 여러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은 내가 빛이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어둠의 자식들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왜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처럼 쉽게 동화되어 사는가?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살지 않고 어둠의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빛인데 어둠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뭐죠? 망하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 뭐가 타락이죠? 타락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라고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불신자들의 타락은 뭘까요? 불신자들의 타락. 술 먹고 도박하고 음란한 짓 하는 것이 타락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타락의 결과, 타락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들은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것이 정상일 수 있어요. 불신자들이 너무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고 법 없이도 산다. 그것은 오히려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진짜 타락은 뭘까요? 진짜 타락. 유다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천사들이 아니죠. 지금 말하는 것은 이 마귀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마귀들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의 지위를 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단 말이죠. 자기가 하나님까지 되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인 존재가 천사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지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이탈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천사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귀신이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타락이라 합니다.
여러분, 타락은 그냥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게 타락이 아니고 자기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것,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지금 불신자들은 뭐죠?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죠? 마귀의 말을 듣고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해야 되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타락은 뭐라고요? 자기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타락은 뭘까요? 불신자들처럼 술 먹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이 타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타락에서 나타난 결과예요, 결과. 진짜 타락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가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빛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어둠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의 빛의 사명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데.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들까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욕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왜 정치인들이 욕을 많이 들었냐?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욕들을 말한 거 아니에요.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력을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하여 자기의 돈 버는데, 자기를 배부리는데, 그런데 그 권력을 사용하면 그것을 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들어먹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그걸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자기가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부자 되는 게 잘못된 게 절대 아니라. 근데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배불리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죠? 하나님께서 한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가 자기의 자리를 이탈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 그걸 보고 뭐라 하냐?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너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착한 일을, 바른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했는데, 주 안에서 빛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진짜로 믿으면 너희는 빛이다 이 말이거든요. 빛이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빛인 줄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의 사람들처럼 산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아이 이제 5살짜리 아이를 입양을 했거든요. 입양을 했는데 그 아이는 저녁만 되면은, 밤만 되면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몰래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 감추고 두고 싶은 그 공간에 감추어두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부모님들은 다 알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음식이 없어졌어요. 그 어디 있는가 찾아보면은 그 아이 방에 있는 거예요.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언제든지 네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가 마시고 싶으면은 냉장고에 문을 열어서 먹고 마실 수 있다. 언제든지 뭐 꺼내 먹을 수 있다. 그러니 음식물을 감추두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가 이 집에 양아들로 입양되어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가정의 자녀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고아원에서 살던 그 습관이 그대로. 고아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아원에서는 자기 걸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제대로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아원들은 자기가 먹는 것을 챙기고 숨겨놓고 이런데요. 그러니 뭐죠? 그 부잣집에 입양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처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이미 복을 받은 존재다.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만큼 큰 복이 됐어요. 그죠? 이미 받을 수 없을 만큼,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데만 애를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저 어둠의 자식들처럼, 고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 자기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물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자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느냐? 너의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으로는 내 생각과 내 이상,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의 권세를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 믿음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어요? 이 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물을 유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또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는데, 그래서 홍해도 가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홍해도 가는 걸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린 걸 믿어요. 물리를 걸으신 것도 믿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도 믿어요. 그런데 뭐죠? 정작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못 믿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아니야.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홍해도 가를 수 있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킬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은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다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기 믿음인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로 기적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이 생길 때 그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여러분, 뭐가 염려되겠습니까? 뭐가 두렵겠냐 말이에요. 이것이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산다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죠? 제 말이 아니고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잘 안 믿어질까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현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가 의인이라고 했어요? 누가 의인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의인은 누굽니까? 좋은이라고, 선한이라고, 착한이라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의 모습이나 자기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은 그 사람이 축복받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어렵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어떤 감정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안 믿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악인은 뭘 버리라고요? 자기의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또 뭐라 하십니까? 불의한 자, 이거는 죄인을 말하거든. 죄인,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뭘 버리라고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면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내가 볼 때 내가 죄인이라고.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슨 빛이야, 나는 어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신다고요?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믿어야 됩니다. 그것도 믿어야 되지만,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빛의 자녀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왕이 이제 지시를 해가지고, 왕이 지명을 해가지고 암행의사가 됐습니다. 암행의사, 그죠? 여러분, 암행의사 우리가 봤잖아요. 암행의사 보니까 모자도 막 이렇게 다 찌그러지고, 옷도 뭐죠?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거지 같은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암행의사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찌그러진 갓이나 또 이 더러운 옷을 보고, 아이고, 나는 거지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이, 임금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잘못된 권세자들 앞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가 뭐죠? 암행의사인 줄을 모르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비참하고 그 백성들도 뭐죠?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다. 근데 난 빛이 아니야. 나는 어둠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또 얼려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도 불행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불행이고, 저 세상도 불행해요. 그걸 모르게 되면. 근데 암행의사가 자기가 신분을 알잖아요. 나는 암행의사다.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마패가 있다, 마패가. 자기 주변에는 있잖아요.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무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호위무사들의 청문서자가 쫙 깔렸습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쟤요. 그냥 술 마시고 타락하는 거예요. 암행의사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때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살고, 여러분 이웃들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여러분은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식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그렇겠죠?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암행의사가 여러분 한 고을에 그 수령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암행의사인데 왕의 배우를 입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거 사실은 믿어진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염려가 되겠냐면, 안 믿어지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 데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그때 아나운서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냐니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시청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아나운서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이제 그 아나운서가 웃으면서 말할 필요도 없이 계란이 깨어지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다행이네요. 아멘 할까 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도 바위가 깨지는 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에요. 무모한 도전. 어찌 보면은 미련한 도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계란으로 바위를 수천 번, 수만 번 때리는데 그런들 그게 깨지겠습니까? 혹 진짜 기적적으로 깨질 수 있겠죠. 자기도 깨질걸요. 이건 아닌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뭐냐?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위라는 사실. 저 세상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 세상은 어둠이다. 그럼 빛하고 어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빛입니다. 힘들 필요도 없습니다. 빛을 밝히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바위라는 거예요. 저 세상은 계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누구라고요?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상은 뭐죠? 저 세상은 계란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저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눈을, 육신의 눈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거대한 산이야. 너무나 거대한 벽이야. 그럼 우리는 뭐죠? 계란같이 느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 본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죠? 바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저 세상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뭐만 하면 되겠어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어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죠? 세상 임금 마귀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임금 마귀. 저 세상 사람들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 놈이 누구냐? 마귀단 말이에요. 이 마귀는 뭘 가리킬까요? 마귀는 빛이 되기 위해서 애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되려면 노력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뭐죠? 자기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주님은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미 빛이야. 너희는 빛의 자녀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영화를 한 편 본 적이 있어요.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검은 사자들이라는 영화였어요. 오래전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왜 제가 보게 됐냐. 제가 뭐 영화를 자주 보는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한 사람 들어갔는데
그 사제라는 사람이 그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사제가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는 예전부터 있었다. 고통의 현장에 질병과 기근과 전쟁 속에 항상 있었다. 역사를 보면 알 것이다. 이야, 이게 뭐 영화인데도 진짜. 이 귀신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고통의 현장에 질병과 기근과 전쟁의 현장 속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너희가 잘 연구해보면 안다는 거야. 역사를 연구해봐라.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여기에 왔냐? 이게 중요해요. 왜 여기에 왔냐? 왜 이 사람 속에 들어왔냐? 뭐라는지 아세요? 그 영화입니다, 영화. 뭐라냐면 세상의 모든 빛을 꺼리고 왔다 그래요. 와, 세상의 모든 빛을 꺼리고 왔다.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미웠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미워, 너희들이 미워. 막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 여러분, 이것은 영화의 대사지만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사람들 속에 그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 설날이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다 제사를 지내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세상 제사는요, 귀신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세상은 전부 다 뭐죠?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을 끄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들이 노리는 것은 뭐죠? 마귀가, 귀신들이 노리는 것은 뭐죠? 누구를 노릴까요? 저 세상 사람들 이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저들은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노리느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밝히지 못하도록 빛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빛을 감춰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면 여러분도 불행이고 여러분 가정도 불행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도 불행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생명의 키이고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못 깨닫게 합니다. 아이고, 낙하는 것이 무슨 빛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믿음을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란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빛인데 빛인 줄 모르고 빛을 모르니까 자기가 빛인 줄 모르니까 빛을 밝힐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맞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어떻게 빛을 밝히겠는가? 자, 잠시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마지막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빛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마귀가 완전히 속는 겁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것이 무슨 빛이냐.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여러분들은 빛이다 말이에요. 세상의 빛, 세상의 소망.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 제가 거룩한 교회 같이 보입니까? 빛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은 저랑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여러분보다 무슨 착한 일을 반일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저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을 밝히는데 어떻게 밝힙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잘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고 모든 착함과 그럼 착한 일을 해야 되구나. 여러분 이렇게 보면 큰일 난다. 모든 착함이라는 것은 뭐죠?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아가도스랍니다. 아가도스. 히브리어는 토브라 그래요. 착한 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착한 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착한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착함은 아가도스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토브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뭐죠? 아가도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그게 착합니다 말이에요. 그게 선함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예요. 그것이 뭐요? 착한 거예요. 착한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착한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이다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어둠이야. 여러분 이거는 뭐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 그게 착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내 생각과 안 맞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것이 뭐죠?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죠? 어려운가 그랬잖아요. 어려움. 빛의 열매는 어렵고 하니까 내가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지려고 몸부림치 보세요. 되는가? 내가 아무리 착해 보려고 아무리 내가 어렵게 돼 보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작심삼일. 제가 금식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이거 착해 보려고 내가 어렵게 돼 보려고 이제는 죄 안 지어 보려고 제가 금식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날 며칠 안 가서 또 돌아가더라고요. 우리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워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어려움은 뭐죠?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 그럽니다. 뭐가 어려움이냐? 아까 의인이 누가 의인이라 했어요? 누가 의인이라 했어요? 바르게 살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그죠? 누가 의인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걸 보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그래서 이 로마서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어렵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째요? 빛의 열매가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려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려운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만 어려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어렵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뭐죠?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더욱더 어려운 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 됐고 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어지는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믿어지는 그때부터 뭐요? 내가 어렵게 더 간다니까요. 이게 안 믿어지면 절대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진실함이라 했죠.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테이라 그럽니다. 이는 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진실함이에요. 아이고 내가 진실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진실해야지. 사람이 진실해야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분도 있죠. 이게 바로 진실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진실해야지. 이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실함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감추어진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의 진실함은 진리이신 복음이 내가 깨달아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해져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실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복음의 말씀이 알아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들으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금 여러분 오셔서 조금이라도, 의인이, 내가 착한 게 의인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의인이구나.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이것이 빛의 열매로 드러난단 말이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빛을 밝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알고, 일단 알아야 되겠죠. 듣고, 그죠? 듣고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가고, 그 복음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드러내야 돼요. 그것이 빛을 밝히는 겁니다. 빛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저 어둠에 깜깜한 자는 뭘 모르는 겁니까? 뭘 몰라요? 진리를 모른다니까. 이 복음의 말씀 모르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게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빛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덤불이고, 여러분 세상에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깊이 알므로, 또 그것을 전하심으로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